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월 달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의 표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표호, 우리 교회의 표호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다,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금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의 종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전으로 삼아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도에는 꼭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 생수가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 생수가 처음에는 발목에서 이렇게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게 흘러나왔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깊어지고 깊어져서 가슴을 넘고 물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단계로 가서 사람들이 물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에스겔에서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이 생수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 에스겔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가 사해 바다에 닿게 될 때에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해서 생긴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생수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오실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질 때에 우리는 살아나고 번성하고 또 번창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고 있는데, 교회마다 생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생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생수는 흐르는데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마치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이아몬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니까 밟고 다니는 거지요. 교회 안에 생수가 넘쳐 흐릅니다. 어느 교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생수가 넘쳐 흐르는데 그것이 생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시지 못하고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수인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넘치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생수가 흘러도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어야 고치지, 먹지 않고 바라보고 있으면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약을 먹으려면
그 약의 효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는 거지요. 생수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우리는 이것이 생수구나 하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들을 잘 들어서 생수가 무엇인지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서 생수를 마시는, 그래서 살아나는 또 고침받는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물론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제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또 여러 모양으로 CD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CD도 만들어서 신론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CD를 만들어서 갖다 놓을 테니까 하여튼 자주 들으세요. 잠이 안 오십니까? CD 듣고 주무시면은 정말 깊은 잠, 영의 양식을 삼고 들으면 잠이 잘 올 것입니다.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유튜브 전화기 옆에다 놓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생수를 마시면서 기적의 역사가 금년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기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기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하셔요.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습관에 따라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긴 설교를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17장,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하. 예수님 제자들 보는 가운데 여러 번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죠.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공허하고 어둠에 있고 흑암에 있는 그러한 이 우주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그
그것을 운행했다. 이 세상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이 세상을 품고 있었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인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분들이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얻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얻어지려면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님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갖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 설교에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할 것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또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해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얻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바람 불게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햇빛이 내려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햇빛이 내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내가 얻어야 될 것, 또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기도하지 않고 똑같이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저 사람보다, 남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동안 십자가 짓느라고 수고했으니까 편안하게 쉼을 얻고 계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우리 예수님 승천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생하셨으니까 쉬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재적 사역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한 모습 많이 보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예수님 보혜사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 들은 대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콜링 받아가지고 우리 옆에 서 계시는 분이 보혜사란 말이죠. 그 보혜사께서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데,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의 기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영이신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 돈이 없는 것 연약함일까요? 건강하지 않는 것 연약함일까요? 세상에서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함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제대로 하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볼 때 연약한 것은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저 나사로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연약함으로 보지 않아요. 세상에 권력 없는 것, 그것을 연약함으로 보지 않고 성령님께서 연약하게 보는 자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자들을 연약한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각자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기도할 줄 모르는 그것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인 거죠.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주기도문 합시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아니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오늘 말씀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뜻 잘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아닌 게 수두룩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들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받아서 그래서 내 기도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영인 거죠.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는 거? 다 되던가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던가요? 기도한 것보다도 응답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을 구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목청 높여 소리 높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빌 바를 모르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시작했던 그 기도 제목은 어디로 가버리고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죠? 주님,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전공하는 전국 과목의 1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끝날 때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잘 전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끝에 가서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서 결국은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 아픈 것은 저리 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 내 병 있어도 쌉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천국 보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백악관의 대통령 앞에 가서 한 가지 소원 말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 기도할 줄 알아. 내가 기도하면 돼.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자, 그 사람이 능력자고 그 사람의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보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아무렇게나 가볍게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욕망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욕망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할 줄 모르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기도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심성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다가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 없이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저 필라에 있는 어느 자매가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자기가 요청을 하도록 목사님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내 좁은 생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야 할 길, 해야 할 길,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애타게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른 쪽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게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 막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약속들을 많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자들, 응답을 쉽게 받는 기도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쉽게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내가 한 말 내가 책임지지.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이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많을 때에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나갔던 모든 사건들
또 내가 알고 있던 작은 지식들이 생각나게 해서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감동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가면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저는 목회할 때에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제가 하나하나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그냥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왜 목사님 저렇게 하실까? 몰라요. 우리 아내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그런 소리 들을 때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감동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주님이 주신 감동이죠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주시는 그 감동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빌 바를 모르는 나에게 인도해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침묵할 시간을 갖지 않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막 청구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면 오늘 저 바빠요 하고 일어나서 기도실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예? 기도 자리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되죠. 주님이 가르치시기 전에 막 벌떡 일어나 나가지 말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말, 내가 느끼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것,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가볍게 입을 열면 안 되죠. 좀 답답하지만 기다림과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좀 답답하지만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요즘 기도하기 싫죠? 네, 기도하기 싫어요. 더욱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데 모든 것이 넉넉할 때 기도하기 싫어요. 네, 살만하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니까 기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건강하지요. 있을 것 있죠. 기도하기 싫어요. 또 어떤 때 기도하기 싫으냐? 그 사람이 깊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자꾸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 여러분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요. 그때의 기도가 필요할 때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의식적으로 내 몸을 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조용히 그때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싫을 때 무릎을 꿇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냉랭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 한마디 하고 침묵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감동시키고 일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될 때, 아버지 정말 기도 안 되는데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인격적인 대화를 그때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영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기도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기도하는 자로 영원토록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수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전능하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혜사로 내 곁에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모든 것 지금 다 열려져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잘못하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해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는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